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르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다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므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다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르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므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한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숙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절에 나오는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동방의 동맹군이라고 하고 2절에 나오는 소돔 왕 베라와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서방의 동맹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동방의 동맹군과 서방의 동맹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동맹군이 이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나라들은 12년 동안 동방의 동맹군의 대표자인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무려 12년 동안 동방의 그돌라오멜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째 되던 해에 소돔과 고므라를 포함한 서방의 동맹군들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동방의 동맹군은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였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서방의 나라들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5절 하반절에 치고 7절 하반절에 친지라와 같은 공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들은 파죽지세로 공격하였고 이 공격으로 인하여 서방의 나라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왕 등
서방의 나라들이 다시 힘을 모아 동방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동방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결국 달아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망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줄 군사들은 역청에 빠져 죽거나 산으로 도망쳐서 없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연합군은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껏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기에 이곳에만 간다면 모든 것이 순적할 것만 같았고 거부에 거부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있었고 동방연합군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전쟁과 배반이 일어나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평화가 없는 것보다 차라리 많은 것이 없어도 평화가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평화가 없이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롯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였지만 그곳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이름이 나오는 2절을 보시면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이고 고모라 왕의 이름은 바르사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베라라는 단어에는 라아라는 악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바르사라는 이름에는 라샤라는 사악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악하고 사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창세기 13장 13절에서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하나 평화가 없습니다. 악이 가득한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롯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얻고 평화를 잃는 삶이 아니라 적은 것이 있어도 평화를 얻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평화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동맹을 맺으며 평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모든 것이 있지만 평화가 없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주셨을까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시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풍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얼마나 풍부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풍부함과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인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집에서 318명을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식솔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0명의 식솔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람의 318명의 군사들은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3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로 동방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15절을 보시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전면전이 아닌 기습이나 지형을 통한 전략으로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이 잘된 매우 뛰어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1000명이 넘는 식소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그 힘은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더 풍부하고 더 살기 좋을 것 같은 동쪽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더 큰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힘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의 차이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관대했고 양보했고 희생했던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고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속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롯처럼 살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관대하고 양보하시고 희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비겁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목숨을 위하여 아내인 사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팔려갈 때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멋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안전과 자기 목숨만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동방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방 연합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을 무려 12년 동안 힘으로 통치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배반한 서방 연합군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승리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세력과의 전쟁은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재물과 힘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0명의 식소를 거느리며 동방의 군주들을 물리칠 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양보도 하고 관대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전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도 포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등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변화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황소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것이 있고 평화가 없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적은 것이 있어도 평화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의 변화까지도 포함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적지만 평화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변화의 복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아닌 적어도 평화가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 하지만 평화는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